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8편 38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 3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사랑과 언약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도 이 보화요, 두 번째도 이 보화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사랑과 언약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적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 인자 혹은 긍휼, 사랑 다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40명, 30명, 그리고 10명 있으면이라고 여러 번 이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 10명도 되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19장 29절에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조카 롯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조카 롯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 사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적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이 이 언약적 사랑을 심어주셨는가? 이게 우리 모두와 직결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북방4개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살렘 왕 멜기세덱, 원문 히브리 말은 멜기세덱인데 우리가 번역을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짜디크라는 것이 이게 의거든요. 멜기가 왕이고 살렘의 왕, 살렘성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의의 왕으로 앞으로도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그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천지 대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복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로 오신 분,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게 원복음으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적 사랑 때문에 다 또 용서하시고 진노를 쌓았는데도 또 한 번 하나님은 돌이키시면서 그 언약적 사랑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하나님께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은 38절 긍휼이 많으셔서 죄를 다 덮어주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4절에서 그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언약적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아삽의 시편 78편의 39절인데요.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적 사랑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불쌍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분을 다 쏟지 아니하시고 죄를 다 따라다니면서 갚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시간이나 능력이나 그러면 이런 티끌 같은 존재를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아침 안개라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한밤의 경전 같은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나는 화살 신속히 가는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 잘 계획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 참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 언제 어떻게 깨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존재에게 맡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일이 우리가 생기죠. 우리의 약한 부분들, 그래도 꼭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78편 핵심 말씀이죠.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언약적 사랑을 이루어 가실까?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광교 여기 호수 그걸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마 모녀지간 같아요. 딸이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정도고 어머니가 이제 뭐 40대 초후반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둘이 도선하게 앉아서 참 다정하게 얘기하구나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어머니가 그 딸에게 공부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아주 좋은 말로 타이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뒤에서 소리가 꽥 나는데 딸이 이제 그만해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너도 나중에 다 커서 자식 낳아보면 어머니가 귀에 못이 베개도록 하는 말이 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30년이나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내가 너 앞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인생은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데 그 사랑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요나서에서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아침에 1289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손괴, 재산상의 손괴, 어려움을 주고 바다 물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무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는 이제 니느웨 도성에 가서 이 하룻길을 다니면서 뭐 반나절 동안에 다 해버려요.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런 도성인데, 그런데 그 요나가 요나서 4장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성읍에 나가서 성읍 밖에서 성읍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시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고 요나가 막 다니면서 외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지연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아주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가르쳤어요. 그래도 요나는 그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걸 보려고 이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가 뜨거운데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아주 기뻐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다. 이런 시간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살이 박넝쿨 이파리처럼 짧은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도 저버리고 이 니느웨 도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은혜보다 그 은혜의 사실은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하기를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오호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네가 심지도 아니하는 이 박넝쿨 이거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10절 11절이 요나서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시간 하룻밤 사이의 시간이 우리들의 시간일 수 있고 요나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요나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편의 78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연약한 존재라고 보고 있는데 막상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4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참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여튼 사랑에 치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아는 것만큼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입었음에도 요나처럼 또 밖을 향하여는 망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죄가 이제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 12만 명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요나의 마음은 속히 망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뭐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뭐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홍해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제 다시 그 소환들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49절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애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2절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의 손에 있는 자들은 장자들 뭐 다 그냥 짐승의 만물까지 다 하나님이 치실 때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여 이 정도로 은혜를 입었는데 광야에 와서 배반하고 거역하고 그 땅에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 땅이 우리를 삼키고 거기는 네피림 아낙의 자손들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는 메뚜기가 또 뭐 이러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천국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으신다. 할렐루야. 언약적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듯이 천국에 반드시 우리를 심으신다. 이 믿음이 커야 됩니다. 커야 되는데 너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여기에 너무 불평하고 다니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있는 삶이 전부로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살기 쉬운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잘못을 반복하며 저질렀지만 우리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52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 새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맺어진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좋은 내일을 준비해 두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꼭 믿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건져내심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하셨는데 구원받은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 번 용서하시고 여러 번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에베소 2장 4절에 있는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히시는 귀한 말씀을 꼭 기억하여 오늘 아침에 바람같이 티끌같이 이런 우리 연약한 존재임에도 이 큰 언약적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